말씀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는 사도 바울의 조국 유대 민족의 구원에 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작은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처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계획,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받게 하면 좋겠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강대국,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따라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생수 대신 그 근원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혹여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라를 잃고 하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그런 황폐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버려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질병, 고난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래서 지난 10장 21절 마지막에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자, 나도 이스라엘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장중에 써서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의 이제 사건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부분 왕정 시대를 보면 평화로운 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권자 왕들이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또 잘 살게 하고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또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그런 나쁜 악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백성들이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왕들이 계속해서 세습을 해가지고 그 고난과 학정과 인생 채찍을 맞으면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이러지 않느냐. 지금 이런 항변을,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마 한두 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폭정을 하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린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에 아주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숙청하고 죽이는데 아주 꺼리끼지 않았던 아주 악한 왕과 왕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엘리야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여기 이제 고발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원문에 보면 간청했다, 누구를 이제 엔카운터 만났다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발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잘못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직고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이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했냐, 고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인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거를 구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요 지금 대목이 어떤 그 문맥 속에 있는 말씀이냐면 지금 읽은 건 19장이고 18장 그 앞에 이제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영적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그런 이제 시합을 했던 걸 여러분이 잘 알죠. 그걸 이제 갈멜산에서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자, 이 850명 되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그 신 바알에게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재단에 놓고 거기 이제 제물을 올려놨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임이 이제 엘리야에게 온 거예요. 엘리야는 오히려 그 제단에 물을 뿌리라 그래요. 물을 뿌려.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물도 다 삼키니까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녹게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자, 이 장면만 딱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오늘 밤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이 진노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서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 기도의 승리자가.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로뎀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로뎀. 그래서 로뎀남에서 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그 손에 죽지 않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호렙산에 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미션, 사명을 주세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얘기를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났을 텐데, 여기 지금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무시하고 부수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서, 혹은 저 아프리카 또 저기 아메리카 어떤 민족 나라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남은 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복종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런 우상 숭배를 일체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실하고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 힘으로 내가 남았습니다. 내 믿음으로 남았습니다. 내 공로로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거지 내 가지고 있는 자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정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남은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인 줄 안다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물론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고 다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건. 그런데 내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청지기로서 직무와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랑이고 또 거룩한 마음이고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인기 까닭에 내가 많이 살아요. 내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은혜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참 이 마음을 참 붙잡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좀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 말이 누구에는 상처가 되고 또 괜히 또 그 말을 했구나 또 이렇게 후회가 되고, 참 그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걸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많은 이런 심리학적에서 그러니까 역동이라 그래요. 역동. 그런 역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참 안타까워요. 그 무슨 큰 일도 아니고 그냥 좀 이해하면 다 될 건데. 예. 근데 사람 관계는 또 이게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게 있으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무슨 조그만 충고라도 하면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니까. 예. 자, 은혜가 은혜되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은혜를 까먹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은혜를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잘 은혜되게 하려고 때로는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하지 않고, 화나지만 화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소화를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적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겨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일지라도 항상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따라올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주고 보여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욕망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역전동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픈 분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우리들은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성경에 있잖아. 전도서 3장에, 그죠?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는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한두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앉으나 서나 정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기도하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어떤 때가 주어졌을 때 또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안에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주님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쏟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데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해 주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순간순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